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아침 산책길을 나섰는데 그저 뭔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하고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꽝 하고 충돌하는 순간 상대방 사람이 화를 내면서 당신 누구요? 정신없이 걷다가 이렇게 남의 이마를 들여 이렇게 깨는 거냐고, 도대체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더니 그 철학자의 대답이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지금 나는 내가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를 지금 생각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40이 넘었으면 이제쯤은 철이 났는데 최소한도 내가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은 끝내 꽤 나이가 먹어가지고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바로 거기에 모든 문제가 있고 고민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롤로 메이라고 하는 교수는 The Discovery of Being이라고 하는 존재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삶의 형태를 아주 상식적이지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세 가지로 분석해 줍니다. 하나는 움벨트, 이건 환경 세계를 말합니다. 환경에 의한 자기 평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큰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주변에 얼마나 부리는 사람이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사는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그러한 환경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행복하다 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그는 실패했다, 불행하다 그럽니다. 더더욱 나이가 많아서 말입니다. 나이 많은 때에 가서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 그거라면서요. 먼 훗날에 은퇴한 다음에 둘이 손잡고 걸어다니는 거, 걸어다녀봐야 별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그 정도 최소한도 별 걱정 없이 남은 생을 둘이 해로할 수 있다면 그거 행복 아니겠나 생각하고요. 사실이기도 해요. 자, 나이 많아서 정말 사는 것 자체가 어렵고 한 끼의 식사가 어렵고 이래 되면 그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판단 기준에 어긋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움벨트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밑벨트입니다. 이것은 공동세계에서 찾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내가 혼자냐, 가족이 있느냐, 아들, 손자, 며느리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살면 행복한 사람이고요, 외롭게 혼자 지내면 불행한 사람이지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혼자 계셔서요, 북한에서 나와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보니까요, 침대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떠났어요. 그런데 사흘 뒤에야 발견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롭다는 거, 아무도 함께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 글쎄 옵시다. 그러면 행복한 것이냐, 정말 위로가 되고 행복이 되느냐, 그것도 생각해야 되겠지요. 세 번째 궁극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아이겐벨트입니다. 이건 자아의 세계입니다. 자기 성찰입니다. 진실로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소유의 문제도 소속의 문제도 아닙니다. 실존적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옆에 있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 있다고 해서 그가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니옵시다. 이 실존적인, 이 절정한 자기 존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해주는 그거 세월이 갈수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전 세상 살면서 천재란 말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 천재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건망증도 많고 택도 없어요. 천재라고 한다고 내가 천재입니까? 누가 성공했다고 내가 성공한 겁니까? 누가 의롭다 한다고 내가 의로운 겁니까? 아무 상관은 없어요. 요새 제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 여기서 설교하고 나서 송도에 가서 또 이제 개척교회를 위해서 설교하거든요. 11시 반에. 그 송도에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아주 고급 영어예요. 하우스 푸어. 하우스 푸어.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집은 있는데 거지란 말이에요. 집 있는 거지. 이게 뭐냐? 집을 샀는데 많은 빚을 내고 샀거든요. 빚을 내가지고 이거 뒤에 값이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팔리지도 않고 이자는 많고 집을 짓고 들어가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거지 중에 거지라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도에 하우스 푸어, 집 있는 거지가 수두룩하네요.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멀쩡하죠? 그러나 내적으로 내심 가장 불행한 그런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유식하다고 유식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용기가 있다고 한다고 해서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심 엄청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지요.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굽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는 곤욕스럽고 고독하고 힘든 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나는 누굽니까? 이제 바로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 절절한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에 대해서 오래전에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을 생각할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건 가끔 우리 교수 세계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반성을 합니다. 칼빈이 불의후의 명작 기독교 강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500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아주 교과서처럼 쓰여지는 중요한 기독교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쓸 때가 27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얘기할 때 당신 몇 살이요? 책 한 권도 못 쓰고 늙어가면서 뭘 교수라고 하나? 그만둬. 이렇게 가끔 비웃고 그럽니다. 사실입니다. 27살에 그 책을 썼어요. 대단한 천재성이고 대단한 개혁자 신앙의 아주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이 책을 보면서 첫 페이지를 딱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Without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저는 이 구절을 놓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 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은 없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기면 뒤집어 놓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 둘을 연결하면은 기가 막힌 신앙적 뿌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나를 압니다. 나를 안 다음부터 다시 하나님을 한 가지, 두 가지 알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27살에 존 칼빈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까지는 모릅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알 때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세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 때까지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동물입니다. 나는 속물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때는 사치스러운 것처럼, 사치스러운 종교 세계처럼 보려고 합니다만 아니옵시다. 하나님을 안다. 이 절대 필수의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야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간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비로소 내 존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본다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려고 할 때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어두우면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우고 나면은 모든 것을 다 뿌옇게 보는 겁니다. 그렇거니 하고 보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야 환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물을 바로 보는 것은 눈입니다. 그러나 또 있습니다.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빛에 반사된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능력이 있으려고 해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깜깜하고만 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이 빛이 딱 꺼지면 아무것도 못 봅니다. 아무리 부여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눈도 소용없습니다. 좋은 시력도 다 무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웃을 알고 나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나아가서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얼마나 귀중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인간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국 백성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본문 17절에서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가 문제인데요.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계시요.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바로 선택적 교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본휘퍼는 그의 옥중서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서 히틀러 정치사에서 지금 며칠 있다가 순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시간에 그는 이런 글을 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을 이런 어리석은 고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노라.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은혜 안에 있으면서 내가 누구냐를 왜 물어봐요? 그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 어리석은 질문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술꾼 하루 저녁도 술을 먹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또 그 못된 사람 많더만요. 자기 마누라를, 자는 마누라를 발로 차면서 항상 괴롭히는 그런 남편이 있어서요. 정말 못되세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발로 차면서
야, 너 빨리 죽어라. 그래야 내가 미스킴하고 결혼하지 않냐. 이런 못된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그가 한번 술을 많이 먹고 죽을 뻔하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늘 궁금해서요. 저 사람이 얼마나 달라졌나, 얼마나 좀 사람이 됐나. 그랬더니 그러니까 신방 갔다가 물어보았어요. 그래,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됐지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엔 뭐요? 개지요, 개.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개도 미친 개지. 내가 미친 개하고 10년을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분들 다 그런 과거 가진 분들 많잖아요. 미친 개였다가 사람 된 거. 예수 믿고 사람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로 믿습니까? 기적의 마술사로 믿습니까? 아니면 지혜자로 믿습니까? 하면 랍비 스승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 상식적인 것입니까? 혹은 인간의 대표. 요새 와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예? 예수는 imitating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요새 이 말이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주 참 좋게 들리죠? 이게 저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는 인간이에요. 그리스도의 날 표본이 된다면 그는 하나의 가장 이상적 인간에 불과해요. 이런 고백이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신학사상입니다. 아주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로 영성신앙 하는 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깨끗하게 살고 돈도 물리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적은 그리스도가 되고 불쌍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노라. 그리스도 불쌍한 사람의 상처를 만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노라. 얼마나 좋아요. 말 되죠? 이러면서 살짝 돌아가는데 그리스도는 내 스승이다. 나의 삶의 모델이다. 나의 삶의 표본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잘못된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표본이 되고 아무리 모본이 돼봐도 인간이거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침 오늘 교동문에 그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그런 거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권세.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바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여수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에 지난 주간에 그런데 특별한 감동받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좀 하는 중에 여기 장로님이 앉았고 장로님 옆에 사모님이 앉으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어른입니다. 자기 마누라를 가르치. 제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만 대할 때마다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어째서?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시어머니를 치매가 걸렸대요. 그래서 그냥 어지러운 걸 다 그냥 버리고, 그걸 할 때 얼마나 정성껏 돌보는지. 그뿐만 아니라 그 더러운 걸 지울 때 절대 장갑을 끼지 않는데요. 맨손으로 만지고 그 어지러운 걸 받아내면서 참 어머니 참 예쁘게도 쌓아놓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냄새 나지 않아? 무슨 냄새가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라서 언젠가는 조용한 시간에 물었대요. 당신 그렇게 손으로 만지고 그렇게 향기가 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러냐고 했더니 그 부인이 말하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 시어머니가 더럽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로 전 그 냄새가 그렇게 좋고 나는 감히 장갑을 끼고 만지지 못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마누라 한테 꼼짝 못한대요. 이분은 한수 높다. 효심도 높고 경건도 높고 신앙도 높다. 그 후로 부인한테 꼼짝을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배울 때마다 경건한 자세가 생긴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아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격합니다. 거기에 나의 나됨이 있는 거예요. 몇 푼 안 되는 돈 벌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까지 성공 별거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나를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좋아하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와 그 존 목사님이 지은 산소인데요. 이분은 본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멀쩡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쇠고랑을 채워서 노예로 팔아먹던 천하의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되고 그런 항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이걸 찬양하며 한평생 전한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보고 그 나를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나를 보세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할 때 가끔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때문에 고민해 본 일도 없고 하룻밤도 잠을 못 자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거든요.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 나보다 뒤에 나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늘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를 기뻐하셨는데 교회가 불타버리고 없었어요. 그 교회 그 터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눈이 많이 왔는데 가만히 떼기를 쓰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새벽에 거기서 일어나더라고요. 그걸 본 사람이 나한테 한마디 해주었어요. 그 장면 너무 그래서 제가 여러 해 전에 북한에 갔을 때 바로 그 자리, 예배당은 없어요. 예배당 터에 서서 1시간 동안을 서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하던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지나가던 그 공산당 그 동리의 당 책임자하고 그 이장이 나한테 그래요. 선생님, 여기 왜 서 계십니까? 여기요. 우리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하던 곳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던 곳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이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을 몰라요. 예수하는 사람들 모이던 곳이래요, 여기가. 그 말을 알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나를 위해 한평생 기도한 어머니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보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보고 그리고 나를 보세요. 거기에 내가 누구냐에 대한 대답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대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음악 중에는 클래식 음악의 작곡가들은 대체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 중에 제가 아는 상식대로는 하이든이 제일 신앙이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100개의 심포니를 지었고 80개의 소나타를 지었으며 위대한 오라토리오를 2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곡을 작곡하며 이렇게 훌륭한 곡을 쓸 수 있었느냐고 물을 때 하이든은 경건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작곡할 때면 음악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솟아나면서 내 머릿속에 악보가 춤을 춥니다. 그것을 종이에 옮기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늘을 쳐다보세요. 스데반처럼 우러러 보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보세요. 그리고 나를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세상에 끌리며 세상 때문에 고민하며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마는 주여 원하오니 오늘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룩한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쳐다보고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